네, 할렐루야. 삼성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내일 아침 일찍 또 장례를 치르러 가게 되어서 교회 성도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이렇게 녹화해서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부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정체성입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에서 29절 그리고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서셨는데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할렐루야. 오늘은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말은 아이덴티티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어떤 본질적인 특성이라고 합니다. 내가 누구이며 그런 특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이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닥 좋은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성격을 모르고 그냥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만 맞추기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때는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내가 무엇을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내가 빨간색을 좋아하는지 파란색을 좋아하는지, 그냥 남들이 빨강이 좋다고 하면 빨강으로 가고 남들이 파랑이 좋다고 하면 파랑으로 가고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도 사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심리학적으로 살펴보자면은 이제 버림받기 싫어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민하고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마무리 또 하시고 그 다음 사역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마을로 길을 가셨습니다.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들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세례자 요한, 엘리야라고 하는 것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또 하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요즘 기도를 할 때 기도의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놓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과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저희 교회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매번 강조하는 것은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교육 훈련, 세 번째 성교입니다. 특별히 예배에는 목숨 거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예배에 목숨 거는구나. 그럼 여기 11시 예배는 절대 빠지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겠구나. 이렇게 1차원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맙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요즘 들어서도 많이 여러분들도 보시는 것처럼 헛되다, 헛된 마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배가 시간만 지켜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막힘이 없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한가, 그것들에 목숨 거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목숨 건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목숨 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조금이라도 찝찝한 게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막히면 안 돼요. 그 무엇보다 우선 삼아야 될 거예요. 되는 것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 그 다음 단계는 나와 나의 관계를 한번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충분히 사랑하고 있는지, 네 이웃을 네 몸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것처럼 정말로 그 관계가 바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 내가 나를 충분히 사랑하는지.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 때문에 아니면 교만함 때문에 내가 나를 너무 쓸데없이 너무나 과신해서 신뢰를 한다던가, 아니면 대부분 이런데요,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납하셨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데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체성 없이 살아가요. 누구나 장점과 단점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바꾸려 해도 한계성이 있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단점은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 가운데 그걸 인정하지 못해요. 어떻게 해요? 자책해요. 아, 난 안 되는 거야.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주님이 나를 용납하셨는데 내가 나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성 가운데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나를 충분히 사랑하나 아껴주나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 하는 기도는 이제 교회, 가정, 여러 가지 관계들, 선교팀, 사역들, 나라, 민족, 그렇게 기도를 해나갑니다. 이게 순서가 잘 안 돼 있으면요, 자꾸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냥 내 필요만 구하는 것이 때가 있습니다. 주님도 저 이거 필요해, 이거 필요해, 이거 필요해. 주님과의 거래의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정말로 가족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돼야 되는데, 가족보다 더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어져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가 궁금하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알겠다.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그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말고 너와 나와의 1대1 관계 속에서 너는 나에게 뭐라고 고백할 거냐? 너와 나와의 관계는 어떠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습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오병이요, 칠병이요, 그 다음 이제 폭풍, 여러 가지 수많은 기적들, 그렇게 쭉 함께 우리가 달려왔잖아요. 그런 기적들이 있었는데 이제 궁금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친구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가장 큰 모습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런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정체성.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정체성. 그 다음 여기 말씀에는 여기 관련된 구절은 없지만 그 다음 정체성이 뭐예요?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나 자신의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대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와야 될 것은 뭐다? 그럼 나는 누구냐?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누구냐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답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의 답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누구일까요? 박모세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부족한 이 육신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살려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다면은 쾌락만 쫓고 내가 원하는 것들, 그런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가치만 쫓고 살아갈 인생에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바로 박모세입니다. 이게 저의 신앙 고백이고 이제 제가 저 자신을 돌아봤을 때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 때 그 다음 스텝이 시작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이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개념에 대한 정체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없습니다. 근데 막 뭔가를 계속 합니다. 뭔가 막 열심히 뭐를 해요. 근데 자꾸만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저도 사역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고난과 문제들이 늘 저를 억누르고 짓누르고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덕분에 저는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 그래가지고 내가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뭐 특별히 많이 얻어지는 것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십자가 앞에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내가 어떤 뭘 한 게 없는데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아껴 주시고 그렇게 나아갔기 때문에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뭘 바라고 얻는 것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얻었으니까, 다 주셨으니까. (34절을) 보면요,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오묘한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은 내가 누군지 알지만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알지만 나도 이제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들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에 미친 자가 되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의 삶이 자신을 늘 부인하는 삶이었거든요. 남들이 자신을 인정해줘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삶을 살아가셨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이셨지만 신이 아니라고 살아가셨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그분이 누구인지 아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의 사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고요? 자기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날마다 자기 부인이 없어요. 내가 인정받아야 돼요. 그것은 어디부터 잘못됐을까요?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나의 관계, 이게 없으니까, 이것만으로 충분한데 이게 없으니까 자꾸 다른 동아줄을 잡는 거예요. 그게 썩은 동아줄인지 어떤 동아줄인지도 모르면서 자꾸 그런 동아줄을 잡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파워풀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뭐 1000만 명, 뭐 몇백만 명 있다고 하지만 정말로 복음이 강력합니까? 복음은 원래 매력적인 거거든요. 얼마나 예수님 보면 매력적이에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데 아냐 난 아무것도 아냐. 그게 복음 아닌가요? 예수님의 사랑 잔뜩 정해놓고 아냐 아무것도 아냐. 내가 했지만 나는 괜찮아. 나는 영광 안 받아도 돼. 예수님의 사랑이야. 난 그냥 예수님의 제자일 뿐이야. 그냥 따라가는 것 뿐이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정체성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누구인지, 그러면 나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 정체성이 있을 때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리고 내가 행복한 삶,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정말로 끝까지 달려갈 길이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참 평안과 참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따로 찬양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찬양 따로 틀어드리진 않으려고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정말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그냥 잘못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사명자로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지 그 관계가 잘 성립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